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하며 자유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 함께 기억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하며 자유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음을 또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들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한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기적, 아무도 상상도 못 해본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무서운 기적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러하죠. 세세한 수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이어져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그렇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땅의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많은 일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모든 기적들이 바로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지만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그렇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모든 기적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일이라기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그 인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목적과 이유 없는 기적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밤 사경이 되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일찍 떠나보냈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기진맥진한 채로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여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바다의 노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져 있는 당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없는 인간들의 삶의 애씀은 바로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건너편에 다다르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는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던 무서운 파도, 물결, 바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는 거죠.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은요. 빠져 죽을까 봐 고민하며 힘들어하던 그 문제가 빠져 죽는 곳이 아니라 그곳을 걸을 수 있는 장소, 극복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물에 빠져버리는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몇 발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런 담대하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한글 번역으로는 이게 의심하면서 던지는 건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만,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은 의심이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던지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능력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서 나온 그러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간청입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바로 그러하죠. 그는 그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는 무조건 자기의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랬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걷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써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구하게 되어지면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구하게 되어진다면 그가 구하는 것은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를 알고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가 못 받을 것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다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해놓았지만 그리고 직접 그 능력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던 물 위에 다시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은 바로 그때에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또한 당당히 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나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어질 때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도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죠.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요. 요청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도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야지만 할 겁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안 구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곤란한 상황,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 또한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루시는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걷게 된 것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간청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청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받아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도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적을 보며 감탄하고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하는 그 자리에도 이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고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믿고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일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 자신들 뿌듯해하며 감격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한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풍랑이는 바다를 보며 담대히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혹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며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래야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만 바르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